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의도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유로 하신 이야기에서 두 명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재산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한 사람 고용했어요. 이 이야기의 나머지 주요 등장인물이 바로 이 매니저입니다. 청직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소개되어 있죠. 요즘으로 따지면 자산관리 매니저가 되겠죠. 이 사람은 이 부유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비즈니스 관계를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가 그리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중간에서 고용인의 재산을 착복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겠지만 고용인이 그만 이 사실을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매니저를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입니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한마디로 정직하지 못한 그의 사기 행각이 발각되어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의 여기까지 이야기는 우리 전체 스토리의 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머지 부분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매니저는 자신의 일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자신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들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부자에게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마 사정이 되지 않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체 빚을 한 번에 갚을 능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정을 아마 알고 있었을 매니저가 그들의 채무를 경감해 줍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때로는 절반으로 때로는 일부를 경감하고 그 빚을 변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매니저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매니저는 자신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때에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빚진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매니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를 취해 놓아야지. 이 매니저는 바로 엑시트 플랜을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의 직장을 잃게 되었으니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아, 머리 잘 쓰네. 아, 스마트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부자 고용인도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슬기롭게 처신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부터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매니저가 한 일이 옳은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매니저는 윤리적으로 바른 일을 한 것일까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을까요? 과거의 부정직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이제 자신의 고용인을 위해서 바른 일을 한 것일까요? 여기가 좀 이제 아리송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매니저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여전히 자신의 고용인의 재산을 축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정직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의 행동은 시의적절하고 지혜로운 행동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매니저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했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이후에 매우 빠르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슬기롭게 행동한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슬기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은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NIV 성경은
shrewdl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기민하게, 영민하게, 재빠르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매니저를 정직하거나 부정직하다는 판단을 떠나서 생각해 보면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과감하게 실행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매우 영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칭찬을 받은 것은 바로 빠른 판단력과 실행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올 수가 있었는데, 그 뒤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참 수수께끼 같이 더욱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예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신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인 기독교인이라면 불의한 재물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멀리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다른 부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수 주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상의 것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의 눈은 오고 있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그렇게 담보받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어떠한 행동이 요구되겠습니까? 예수를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예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라 했을 때 이 친구들은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의 진실한 제자됨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재물이 다 했을 때, 재물이 없어졌을 때에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일 여러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결국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면 된다는 행동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행동이 발각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재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지 묘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경제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옳다라는 그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지상에서의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행동을 슬기롭게, 기민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늘 읽은 13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예수께서는 재물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 섬기는 일을 두 주인을 섬기는 일로 표현하시면서 이쪽도 섬기고 저쪽도 섬기는 중간이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재물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그 이유는 재물을 섬기는 일은 맘모니즘, 즉 하나님이 아닌 돈을 신격화하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낯선 신들을 데려오고 전혀 신적이지 않은 것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맘몬이라고 불리는 이 신들은 돈이며 돈이 가져다 주는 만족이며 그 돈을 벌고 유지하기 위한 권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생각이 만연한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함께 휩쓸려 살아가는 일 역시 그에 동조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 탐욕을 투영한 가짜신 돈에게 인격을 부여하는데 일은 이 세상을 우리는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맘몬이라는 가짜 신은 세상을 구원하는 신이 아닌 세상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소비하여 없애버리고 인간의 가치가 돈과 바꿀 수 있도록 인간의 가치가 비하된, 비인간화된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을 통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 우리 삶의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무가치한 것이라 선전합니다.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줄 수 있는 만족감과 안전함에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맘몬을 숭배하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이러한 속삭임에 취해 있던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해방신학의 선구자인 구스타포 구티에레즈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맘몬을 섬기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의 대안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실천의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돈에 넘기고 돈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택일은 하나나 혹은 다른 하나에 대한 섬김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상숭배는 어떤 형식적인 선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에서 보여진다.
이 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요, 내가 이제부터 우상 숭배할게 시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들은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는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지,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로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돌보고 계심을 믿고 그것을 바라며 살으라는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와 같이 돌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만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사람이 상속하는 나라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촉구하신 것과 같이 이 일에 기민하고 영민하게 반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